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인생 중에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명절 잘 다 보내셨죠? 네, 다들 얼굴 때깔이 좋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포럼을 좀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야, 랩런트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구나. 가문과 가정에 계속 빛이 비춰지기를 그 시골 집에 내려가면서 차에서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기도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문, 가족, 친척, 가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왜냐? 세계의 역사가 이게 반복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게 반복이에요. 복음을 계속 놓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 선교로 하나님의 많은 부흥을 체험하고도 계속 복음을 놓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어떤 대열에 서 있냐?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 흐름 가운데 내가 어디 있냐 확인하고 나의 현주소 찾고 진짜 도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흐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이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재앙과 문제를 주시지만 그거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 주시겠다 하시면서 뭐라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통해 복음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가 가는 길을 주시하시고요, 그 렘넌트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하나님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고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축복을 받고,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과 심지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를 봤어요.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 그러니까요, 많은 부흥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각 시대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 축복받은 증거들이 남았죠. 부흥됐어요. 근데 또다시 풍요와 많은 부흥에요 안주하고 복음을 또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변질돼요.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했죠. 그러니까요, 타락해요. 중세교회가 그랬죠. 막 면죄부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너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천주교에서.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지옥에 있는데 어딘지 몰라 지금, 그러면서요,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몰라, 너희가 더 많은 헌금을 하면, 돈을 내면 천국으로 옮길 수 있어, 그렇게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죽을 때 다 바쳐 종부성사 막 이 성례 만들어서요. 또다시 재앙이 오고요, 또다시 복음이 회복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이게 세계
교회사입니다. 7번 재앙 입고 노예 포로 소국되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을 렘넌트. 근데 우리가 8번째 재앙은 이제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 마약, 교회 무너지고요. 복음 놓치고 있는데 시대는 발전하고 점점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과학도 기술도 많은 발전하는데요. 정신병 끊임없어요. 누가 자살했다? 이제 별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그랬구나. 익숙한 거예요. 너나 하나 뛰어내리니까. 너나 하나 한강물 온도 찾으니까. 별로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요. 무뎌진 거예요. 재앙이. 현장은 죽어가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내 친구들 신음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 없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중세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요, 마틴 루터와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 지도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사냐, 공로로 구원하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로 재앙과 저주와 사단, 지옥 배경을 끝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서론은요 조금 기스인데 본론은 짧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여러분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시대와 오늘 나는 어디 있냐,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하나님 불렀냐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 복음의 바톤에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이요, 중세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바울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또다시 타락했죠. 가톨릭으로. 근데요, 또다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회복하니까요, 사실은 유럽과 특히 영국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전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나쁘게 활용했죠. 식민지 삼고. 왜 여러분 남미의 스페인어를 쓰고 뭐 아프리카의 프랑스어를 쓰고 뭐 전 세계를 완전히 활용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착각해서 내 이익과 내 나라의 유익을 챙기려고 전도 선교 놓치니까요.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책 하나 남기고 돌아가신 선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영국 출신이에요. 지금 유럽 심각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환상 가지지 마세요. 유럽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은 핸드폰을 여기 놔두면 안 돼. 들고 다녀도 안 돼. 제가 신혼여행을 프랑스 파리로 갔는데 그때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갔죠. 비행기 나밖에 없더라고. 누워서 갔어요. 파리에 가는데 파리만 날려. 루브르 박물관에 아무도 없어. 모나리자랑 1대1로 사진 찍고 아주 잘 즐기고 왔어요. 근데 와, 제가 느낀 게 뭐냐, 야, 유럽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축복 받았는 착각해서. 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복음이 흘러온 역사와 흐름을 봐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우리나라와 이 복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냐는 걸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에 부름 받았냐.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미국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국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초초초초초초 강대국이에요.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방비에 1000조를 쓴다고 하는데 이번에 1400조로 늘렸대요. 천조국이 아니라 1400조국이에요. 실제로 236개 나라 대 미국 싸우면 미국이 이깁니다. 지금 미국의 전투기 시뮬레이션 돌리면요, 다른 나라의 전투기 100대 1로 싸워도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이게 아예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이 외계인 납치해서 고문해서 지금 기술을 갈취하고 있다 이래서 막 청문회 합니다. 외계인 막 숨겨 있지 않냐고 막.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미국이 뭐 하고 있냐? 사실은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없습니다. 6.25 때 이미 끝났어요. 부산만 남아있어. 부산만. 적화 통일돼서 여러분도 김정은 밑에서 찬양했어야 돼요. 김정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그 중직자들과 목사님들과 이 복음 운동할 미래 후대가 하나님 창세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제가 왜 미국을 설명하냐, 이따가 우리나라 얘기했지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와 시대를 움직였냐.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청교도들, 그리고 청교도에 가려서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이 프랑스 출신의 위그노들이 있어요. 뭐냐, 칼빈주의의 신앙을 이어받는, 칼빈이,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을 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그건 알아야 됩니다. 장로교, 그죠? 개혁주의. 프랑스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위그노가 어떤 사람들이냐? 프랑스에서 복음 운동, 이 청교도는 영국 중심이죠. 그때 천주교가 계속 갈등하고 있을 때 천주교에서 계략을 짭니다. 어떤 계략을 짜냐? 아주 무서운 계략을 짜요. 다 죽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랑스 국왕 샤를 9세라고 있죠. 이 사람의 동생을 위그노의 지도자와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에 강고합니다. 야, 이제 우리 화해할 거야. 천주교와 개신교 화해할 거야. 그러니까 다 위그노 모든 지도자들 올라와. 그러니까요, 그 마을이 완전히 축제, 막 노래, 막 상권이 막 활성화되고 말고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 결혼식이 열리는 대성당은요 3,000명이 모였어요. 위그노의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죠. 딱 빵 성대한 음악이 흘리면 결혼식이 딱 시작되는데 문이 꽝 닫히는 거예요. 사방의 문이. 그리고 병사들이 와서, 그때 실제 멘트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다 학살당했어요. 그때 이후로 프랑스에 전국에서 남녀노소 기독교인을 다 죽이라는 칙령이 떨어지고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대부분 손해오고 핍박 오면 도망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신앙의 자유, 진짜 내가 이 복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거예요. 청교도와 함께. 그래서 가서 뭐를 만들었냐? 미국의 시작입니다. 집이 없잖아요. 황무지잖아요. 근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지었냐? 교회를 지었어요. 잘 곳도 없는데. 왜냐? 예배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오늘 찬양 예배 인생 했는데 되게 찬양 선곡을 잘했어요. 예배와 말씀이 아니면 이 황무지에 살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 예배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비단 시대를,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냐, 간절하게 그걸 소망하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 지었을까요? 학교를 만들어요. 왜냐? 후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교는요, 완전히 토요학교예요.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은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평전을 보면요, 야, 그 가정에서 완전히 미션홈이었어요. 신앙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미션홈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은요, 어떻게 됐냐? 전 세계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사람 지금도 미국에 많이 복음을 없어야겠다면 글에 쓰시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를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5명의 대학생들이요, 점심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자.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폭우가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가, 우리 보통 비 오면 안 모이잖아요.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건초더미가 따뜻하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그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던 기도 한 팀이, 24 한 팀이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전체. 그게 1800년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라 대학마다 점심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 거기서 나타나는 선교사 누구냐? 아펜젤러 선교사님. 뭐 유진벨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들이요. 이때 뭐 했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선교하기 위해서 의술을 공부했어요. 의사가 되려고, 의사가 돼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선교에 유익한 걸 생각하다가 의사가 됐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성전을 선교지에 짓기 위해서 건축가가 됐어요. 우리는 공부 잘하면 많은 것, 성공을 위해 더 유익한 것을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프리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어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했어요. 물론 그 학교가 신학교였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교였거든요. 엘리트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요, 지도에도 없는 나라를 기도하면서요, 그 공부하는 중에 237 5천 종족 아무도 찾지 않는 한국이라는, 쉽게 말하면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아무도 가지 않은 저 황무지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제사 지내고 막 집신 신고 지게 지고, 유럽은 그때 막 지하철 다니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막 소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고 이럴 때 그곳에 와서 몇 달을 배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그냥 정치를 잘하는, 리얼하게 이렇게 저희 뭐 교회 정치 민감한데 저희 나라 정치를 잘합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 하나 있더라고요. 텅스텐 광산이 있었는데 캐나다에 팔았어. IMF 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섬입니다. 위에 북한 막혀 있잖아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어요.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조선시대까지.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 경제 대국으로 만드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하는 게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뭐 세계 정세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 축복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 때문에.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라와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K-팝. 옛날에 사람들은요 쳐주지도 않았어요. K-푸드 뭐 김밥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김밥 없다고 하는데 제가 11월에 가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미국 김밥이 맛있다는데 한국보다. 은석이가 잘 알고 가서 모르겠어요. 뭐 쟤도 없어서 못 사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계 두 번째 선교 많이 한다.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냐. 서론을 마치면서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놓쳤을 때, 복음을 회복했을 때 나라와 시대와 내 개인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선교 운동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몇 사람의 한 팀이 된 기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조선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가.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우상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한 백성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왔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와서 어둠과 인습과 재앙밖에 없는 곳에 와서 이곳이 선교하는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바톤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네피림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들이 가장 가치 있고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 학업이 모든 거라고 각인시킵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 드립니다. 힘들어요. 사실은 미국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냐? 금토일 시대가 오면서부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 뜰이다라는 말이 제가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해됩니다.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열지 않으면, 정말 묵상 시대 열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있지만 현장에서 렘넌트로 살 수 없어. 렘넌트답게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똑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어요. 이거를 바꾸고 살리는 길은 기도하세요.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입니까 지금 4.5일째 나왔어요. 이제 금요일 오후 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럼 뭐일까요? 주 4일째 나옵니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금토 열심히 쉬고
주일에 온전히 예배 드리자 될까요? 금요일 밤부터 바쁩니다. 요즘 여러분 차 너무 막히죠. 주말에 다 어디 가냐? 다 놀러 가요. 가서 얘기합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처음엔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모이는 자의 습관을 폐하는 자들의 그 습관 따라가지 말라 했거든요. 점점점 말씀 멀어집니다. 점점점 예배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점점점 세상에 동화됩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략. 지금은 옛날 시대와 달라요. 여러분 24 스마트폰, 유튜브로 완전 세상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렘넌트라면 여기서 응답받고 정말 다민족들이 와서 그 다민족을 훈련시켜서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정말 렘넌트가 세상 살리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묵상 시대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 이게 선교와 전도의 세계의 역사, 복음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팀을 만드시고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을 지속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은 함부로 판단하고 안 된다고 낙심합니까?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론을 간단하게 보면요,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틀린 복음입니다. 복음을 왜 놓치냐?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 때문입니다. 많은 전통, 제도 그런 거죠. 복음을 왜 놓치냐? 시대에 많은 분위기 있어요. 그것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 했잖아요. 내가 듣고 보고 느낀 게 옳다고,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사단이 옳다고 하는 그게 나의 옳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따라가고 있는 흐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다 틀린 거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 같다 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박애주의.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당연히 도와줘야죠. 봉사하고 당연히 해야죠. 서울여에 가면요, 뭐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밥퍼 목사, 그죠? 밥을 막 주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여러분, 제가 그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아마 토요학교 다 하는 렘넌트들은 다 같이 밥 사서 가서 밥 나눠주고 했을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도움받지 않고도 살릴 수 있도록, 봉사받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진짜 살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이거에 자꾸
정빈사상, 뭐 고무신을 뭐 30년 신었습니다. 막 이런 거 은혜 받고, 양복 하나 가지고, 제 요즘에 어떤 분들이 양복을 왜 안 바꾸시냐고 그러던데, 저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막 맞는 게 없어서 지금 살을 좀 빼야 돼서 막 그거에 은혜 받고, 막 또 뭡니까? 율법주의. 율법이 좋은 건데요, 경건하게, 그거는 나오는 거죠. 막 거룩하게, 막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왜 그렇게 못 사냐. 제가 옛날에 정죄 많이 받았거든요. 한 번은 잘 모르고 신발 신고 강대상 올라갔다가 그날 완전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주일날 그 슈퍼의 오락실에서 100원 넣고 게임하다가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로 가는 초등 학문, 초등 선생이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가이드를 안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 따로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엘리야, 뭐 신비주의, 그렇죠? 방언 좋죠. 근데 방언이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막 불바다람 이런 거 아직도 합니다. 틀린 복음. 여러분 유튜브에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많이 뜨거든요.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요 너무 은혜 받고 베드로도 힘 얻고 돌아가는 길에 딴 걸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왜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었냐? 유대인 아니야 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점검만 하면 돼. 여러분 안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통도 제도도 행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다가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행정상 절차상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남은 죽든 말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주장해요. 행정이 왜 있습니까? 제도가 왜 있습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걸 구분해야 돼요. 교회에서 법칙도 중요합니다. 제도 중요합니다. 행정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거 아니라면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한 틀도 좀 깰 수 있어요. 좀 틀린 거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촛대로 옮겼죠.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분위기 뭐냐? 또 그래서 바울이 안 바뀌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가 율법을 아냐? 율법 최고학자잖아요.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는데 왜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냐? 왜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7절에 뭐라고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제가 가끔 보면요 너무 말씀 잘 따라가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결단했는데 집에 가서 잘 안 돼요. 또 낙심합니다. 아, 나 하나도 못했네. 그리고요, 막 점점 하나님 뭐 멀어집니다. 괜히 막 죄송해서.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책망하고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 뭐 하면 됩니까?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멸망할 저를 권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뭐 렘넌트 분위기 좀 다르지만요, 렘넌트 때는 분위기 따라가기 쉽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오늘 뭐 더 설명하면요, 이게 반복되는 중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있는가, 이 복음 운동, 이 전도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냐 아니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딱 느껴지니까요, 야,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나는 어느 대열에 있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확인하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자부심 가지세요. 나는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 렘넌트요, 주역이다. 아멘. 절대 여러분 실패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 그래, 이 정도만 돼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도전하세요. 내 삶 속에 복음을 회복하라. 우리 지난주에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완전히 재앙 멸망 속에 있던 나에게 길과 진리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운명과 사단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달려가는 나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되는 건 뭡니까? 내 삶 속의 구원의 감사가 오늘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것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것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요, 달라요. 이걸 안 믿으면 반드시 절대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 계획, 내 방법, 내 목표, 내 열심, 내 능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는 분들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거 붙잡아요. 아니, 내 계획 어떻게 버립니까? 방법이 간단해요. 진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능력을 발견하면 그 작은 내 계획, 내 능력 당연히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헌신하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의 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늘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 아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여정을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임을 아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참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서. 그리고요, 하나님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복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삶 집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낮, 밤에 여러분 나름대로 5분.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바뀝니다. 뭐가 만들어지냐? 여러분이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많은 친구들이 와요. 파수망대, 빛이 비춰집니다. 그 현장의 안테나, 하나님의 것들이 소통됩니다. 이때부터요, 문제는 답이요, 축복이요,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와 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일부러 그래서 기도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지막 학기를 두고, 우리 지난주에도 언약 붙잡을 랩런트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전도 기획을 하라고 했죠. 나만의 전도 캠프 준비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획을 하면서 그 내가 한 기획을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전도 포럼 팀을 만드세요.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친구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각자 학교 현장에 포럼이 되고 기도 배경이 되는 포럼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도 하고요. 말씀 성취는 거. 여러분의 학교 현장을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내 전도 대상자는 땡땡땡이야, 같이 기도해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이번 주간에 놓친 것들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온 세계의 흐름 속에, 대열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이 역사에 재앙을 반복하지 않고 복음 회복하여 세계복음하는,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금토일시의 셋들 묵상 시대를 아는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현장에, 학교에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과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